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이후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논란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것 같고 또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듣다 보면 참 지혜롭고 무엇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누구는 아니라고 하고 누구는 맞는 것 같다고 하고 진짜 메시아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저는 이 복음서 말씀을 이렇게 볼 때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기적을 눈앞에 경험하고도 못 알아보는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좀 답답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있는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었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나는 과연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정말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쉽게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예수님과의 그 관계보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 생각과 그들이 배워왔던 것,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나도 만약 그 유대인 중에 하나였다면 정말 어렵지 않았을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나의 본성과 나의 상식과 나의 욕심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나의 본성과 내 뜻과 내 계산과 내 욕심을 깨트릴 때, 그리고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들의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안에 있는 여전히 죄인의 그 본성,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으로서의 상식, 그들의 욕심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눈앞에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에 대한 두 가지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은 메시아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배워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이 유대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 예수라는 사람 나사렛 출신이잖아. 그 논쟁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디에서부터 왔고 누구로부터 왔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스스로 참된 분으로부터 왔다고 분명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분이라고 하면 딱 누구 계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놓고 밝히고 계신 거예요. 나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로 그 이어서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그렇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듣지도 않고 그냥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을 잡기 원하는 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 내 상식과 맞지 않는 사람,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그 복음의 진리, 그 은혜의 이야기들을 해줘도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그 이어서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병사들을 보냈는데 그 병사들을 보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가실 길, 이제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사명, 결국에 하나님 우편에 돌아갈 그 이 길들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자신이
그 33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통해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하나님 나라로 갈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이제 내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말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을 찾지 못할 그 헬라인들에게로 도망가겠구나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민족으로 살아왔고, 이 유대인들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기도하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평생을 씨름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들이라고 유대인들이 평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이 예수님이라는 그 구원자이신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그들이 다른 곳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의 진리를 듣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죄된 본성과 자로 인해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은 지금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자신들의 나라를 정말 이 땅 가운데 왕의 나라로 세워줄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찾았고 메시아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국의 과학자 콜린 체리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과학자가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선택적 지각. 콜린 체리가 이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이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칵테일 파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영국의 과학자다 보니까 이제 그 서양에서 이제 즐거운 이제 파티, 즐거운 일들이 있으면 이제 시끄러운 음악과 이제 뭐 칵테일 이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하는 이 시간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막 흥이 많고 시끄럽고 정신없는 그 파티 가운데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작은 소리에도 이렇게 딱 알아차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서도 경험을 하게 되죠. 저도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어디 이렇게 시끄러운 음식점이나 카페를 가도 그냥 제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다가도 누군가 어디 목사라는 단어가 들리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귀가 이렇게 가요. 제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집중하고 있고 평소에 그 사실이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바로바로 반응이 되는 것이죠. 이게 선택적 지각이라는 것인데, 참 신기하게 이 진리가, 이 원리가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어도 누구는 그 상황을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마주하고, 누구는 그 상황과 문제를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방법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어떤 상황과 문제가 그냥 단순히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상황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그저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분명 동일하고 어쩌면 더 어렵고 더 불평불만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인가 아니면 나의 나의 욕심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문제들과 그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마주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조차도 우리가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선택적 지각과 같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얘야, 그 문제 잘 통과할 수 있어. 그 문제 날 의지하면 돼. 그 사람 더 사랑해주면 될 것 같아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셔도 그 예수님의 마음과 나를 향한 음성에 내가 집중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내 뜻과 내 계산과 내 욕심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얘야, 우리 그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포기하는 삶, 우리가 조금 더 겸손해지는 삶으로 가자. 이쪽 방향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향이야. 날 따라오면 돼 라고 하셔도 우리가 그 주님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내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곳, 내 눈에 더 안전해 보이는 곳에 집중해서 간다면 내 삶의 길이 어떠한 길이겠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내 기대와 내 바람대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날 자유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 채워질 수 없을 그 갈급할 것만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 정말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정말 나에게 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것만 같은 그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우리들의 삶의 상황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소리, 이 세상의 원리,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작은 이익과 내 욕심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목적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죠.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아무리 예수님이 보여주셔도, 아무리 예수님이 만나주셔도 그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그 음성이, 그 마주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의 경험이 그들의 삶에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예수님과의 기도의 시간들이 아무 소용이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 우리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에 우리들의 영이 반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 정말 그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그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